백선지자 예언자를 통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 예언을 기다리는 박사들에게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외양간에서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오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왕에게 알리고 왕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헤롯 대왕을 찾아갔는데 헤롯 대왕은 내 외에 왕이 어디 있냐 해서 이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 왕으로 태어난 예언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 땅으로 피난을 보내시고 애굽 땅에서 이제 몇 년 지나시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예수가 이제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그가 깨닫고 요단강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서 세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40주야로 굶은 그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배고프니까 먹으라 라는 먹는 문제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 마귀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계에 만방을 보여줍니다.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돌아와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첫 메시지가 뭡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복음 그렇게 제시하면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네 제자를 먼저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을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한 말씀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쫓는 것이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쫓을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장면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를 쫓는데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모든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가버나움 집으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은 이같이 고치는 쫓는 역사와 함께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시고 이제 그에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그는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환경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의 친족들이 찾아옵니다. 미쳤다는 거죠. 부끄럽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네가 내 친척이라는 게, 네가 내 조카라는 게 부끄럽다.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같이 좋은 일을 하지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복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인간 사회에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 형을 붙잡아가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보십시오. 각기 이기적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 장로님들은 훌륭한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칠 때면 교회는 거의 이렇게 장로들 당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릴 때 그 부목사가 와서 오늘 당회에 누가 어느 장로님이 참석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참석 안 했을까요? 그때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거든. 그때 내가 저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딸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그냥 팽갑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겉으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때 저는 이미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믿는다, 믿음 좋다라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잘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믿음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절대 그것으로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그렇죠. 어제 그 공력을 시험할 때 본다고 하셨습니다.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나 그 말 마음 속을 불불 끓고 네가 어떻게 해요? 막 그 말 하면 나 되게 싫어. 나는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는 얘기 안 해요. 교회 출석 잘합니다. 헌금생활 잘합니다. 전도생활 잘합니다 해야지 그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일률적으로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사람, 목사님께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 안 좋은 사람은 목사님께 상처를 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겉으로 말하는 신앙,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믿음 말입니다.
오히려 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어. 교회 문제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는 잘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할 때 내가 경험했잖아요. 권사님, 그 남편도 교회 나가지 않는데 이 사람은 맨날 학교, 교회 궁배학 앞에 서가 있는 거야. 애들 나오면 하고 사주고 선물 주고 아주 죽겠어. 아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 그러면서 이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저래서 어떻게 한다. 지가 잘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한다고 와서 시끄럽게 하고 동네 키를 줬더니만 동네 왈왈 개구리 우는 사람 다 들고 왔어. 교회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지. 근데 개구리 울면 어떻고 뚜껑이 울면 어떻습니까? 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가만보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커피도 내주고 다 뒤에다 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마치고 갈 때는 교회 정리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게 아예 없어요.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안식일 날도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스파이가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어떤 율법을 어기는지 보라. 요즘도 스파이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는 그 스파이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파이를 갈려내라고 하잖아요. 누가 내 편이요? 누가 저 편인가? 여기에. 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애들이 우리 편. 이건 철저하게. 거기에는 좀 내가 어떤 부러운 것도 있어요. 철저하게 쉴드를 쳐주고 철저하게 그들을 오히려 편이 되어주는데 이것들이 아니에요. 이 야당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보세요. 세상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냥 아주 짜는 듯이 콕콕 잘라버려요. 난 그때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지금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저쪽 사람들이 이 당은 참 잘하는구나. 정말 정의롭게 하는구나 하고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바보들이야.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나도 왜요? 사실은 투표하기 싫었다니까. 찍기 싫어서. 근데 박진희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투로와 시돈, 요단강 건너 쪽에 이두메, 예루살렘, 유대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라사 지방에 가서 무덤 공동묘지겠죠. 무덤 가르치시는데 한 청년이 괴팍한 청년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더럽게 들렸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그 무덤 쪽으로 발을 옮기지 않습니다. 쇠사슬을 막 끊는 정도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괴인입니다. 괴인. 그런데 예수는 아셨죠.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이 귀신들이 왜 내게로 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는 그에서 나오라. 예수는 귀신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 사역, 우리 사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하고 그 속에서 나오라. 내 속에서 귀신이 만약에 장난친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 장난치지 말고 나오라. 네가 아무리 장난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오늘 그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 왜 나 안 고쳐줘요? 이거 빨리 낫게 안 해줘요? 안 아프게 안 해줘요? 라고 한다면 나는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 귀신에게 너는 누구냐? 정체가 뭐냐 했을 때 나는 군대다. 많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나와라 할 때 그 귀신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그냥 나가긴 좀 그러니까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돼지떼 속에 허락하시자 그 귀신들이 나와서 한 사람 속에 있던 군대의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 돼지가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면서 산비탈로 달려가서 전부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싸움을 합니다. 왜 예수가 그랬을까? 안 돼! 그 돼지 값이 얼마인데? 예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그냥 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그 군대를, 귀신을 허락했다. 그래서 사람이 멀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돼지 치는 그 주인들에게 가서 이마저마한 일들이 있었다. 내가 그래서 호청을 받았다. 그 돼지 주인들에게 말을 했더니 돼지 주인들이 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놈이 와서 우리 돼지를 죽게 만들었냐. 사람이 나았다.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앞세우는 표현은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진짜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 사단법인 그 희망 포럼 만들 때도 사람이 먼저다 이랬어요. 난 그때 잘 몰랐어, 그때.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전부 다 했어요. 보니까 이게 주체사상.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먼저 맞습니까? 정말? 이 정부가 사람이 먼저 다는데 사람이 먼저 맞습니까? 우리 편이 먼저다. 북한에서 도망 나온 두 청년을 아무 조치 없이 내보내는, 내쫓는, 죽게 만든 이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어떤 사람? 저들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 그들이 그 청년이 올바른 정신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사람이 중요하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했으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떠나소서.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이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사실은 계명 지키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건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캐치를 못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잘했다. 한 가지 부족하다.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거기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왜?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런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납니까? 내 것이 손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를 따름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들이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재미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탁 보면서 예수님, 나는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참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착각도 예수 따른다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착각이 무서운 착각입니다.
재산 때문에 예수를 떠나간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을 재산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경 처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깨달아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예수 옆에 따라다니면서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영원히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교회 속에서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좋다, 그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 잘하는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잘했다. 응? 현세에 있어 그런 데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전투를 100배나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쫓겨난 이 청년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는 네 일을 해. 너는 오늘 나로 인하여 변화된 네 삶을 네 친족과 가서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감정이 치우친 사람 많습니다. 감정에 이렇게 현안될 그때서 이 착각하면서 내가 일평생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실 내 이야기 참 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 제가 살기도 못되기도 살았고 나쁘게도 살았고 착하게도 참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서울에서부터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인가요? 그건 월요일과 화요일에 지금 기억을 못해요. 나는 찾아내라는 빌리그램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김상수 권사와 어머니가 그때는 왜 그 광장에, 예도 광장에 그냥 사람들이 수백만이 모여서 거기서 집회하고 있었대요. 근데 월요일. 나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잠에 걸었더니 있는데 아버지 무서운 불을 같은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는 참 무섭거든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서울서 전화 오는 겁니다. 상훈아, 서울로 가라. 다른 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가 눈 뜨고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를 피할 길은 그래 서울로 가서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가서 다시 자고 있는데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전화 왔다마다 아버지 말투는 아주 엄한 말투예요. 왜?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전화 받고 그래 빨리 가자. 이 상황을 내가 탈출하는 길은 서울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아버지도 다른 말씀 안 하실 것이다.